내 영혼은 안정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깊은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길 대신 주님만을 바라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는 의로움을 믿으신 주 그 예수, 나는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는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는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라하시기에 내가 적은 것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는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는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4단계 상황으로 인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만큼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우리 고등부가 예배를 소홀히 드리지 않게 각자의 마음가짐을 잘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이해하고 기도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와 더불어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지치기 쉽고 포기하기 쉬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축복해 주십시오. 학업에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머리를 열어주시고 재능을 키워주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늘어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는 귀한 우리 동대전 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100여일 남짓 남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토대로 해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잘 진학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만나주시고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 받고 기도하며 우리 고등부를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갑작스런 4단계로 인해 잠시 여름 캠프를 뒤로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그 캠프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새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과 고등부 속에 깊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단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최바울 목사님께도 힘을 주셔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실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동대전 고등부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 성령의 시원한 새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은 수능 100일 전인데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수능 시험과 또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고3들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3주간 돌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세와 더불어서 엘리야는 거의 뭐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앞으로 비가 안 올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말로 비가 안 와서 이스라엘 온 땅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대결 조건은 각각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재물을 올려놓고 하늘로부터 먼저 불이 내리는 단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또 명령을 내리셔도 엘리야가 만약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못해요 라고 불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도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원하시고 또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강하게 붙들린 바 되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면은 엘리야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처럼 보일 만큼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은 또한 이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이에요. 두려워하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멋지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앞에서 살펴본 엘리야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나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 대 1의 대결에서 크게 승리한 엘리야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 말의 내용은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냥 말입니다. 지금 뭐 칼을 가지고 와서 목에 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그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제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당당한 엘리야가 이 모양이 됐을까 싶지만 사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꾼이기 그러기 이전에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여러모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 말이 쉽죠. 850명과 목숨을 걸고 이 대결을 했으니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다 대결이 끝이 났고 긴장도 풀렸고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을 그런 타이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다가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합 왕은 이 마차를 타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직선 거리는 약 한 2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마차로 갔으니까 대략 한 30km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출발한 그 시점에 엘리야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전속력으로 달려서 마차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에 도착을 합니다. 그 30km를 쉬지 않고 전속력으로 마차보다도 더 빨리 뛰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몸은 어땠을까요? 무척 피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들어 체육대회를 열심히 해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운동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몸살이 나요.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사람은 몸이 아프거나 약해져 있을 때 마음도 약해집니다. 엘리야도 그랬을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의 이런 말보다 더 심하고 두려운 그런 말들을 들어도 꼼짝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그저 말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그게 엘리야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온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다가도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나 모를 만큼 그 믿음이 다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평소에는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은데 내가 많이 지쳐 있을 때, 다운되어 있을 때는 아주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낙심이 들고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럴 때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봐주시는 아주 좋으신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주님께 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힘든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이죠. 기도는 꼭 어떠한 형식을 갖춰서 해야 기도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게 원망 불평이 되겠지만 하나님께 말을 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아주 다정하게 돌봐주세요. 엘리야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엘리야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보니까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뭉친 어깨도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줘요. 제가 중학교 때 밤늦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방에 오셔서 말없이 제 어깨와 목을 주물러주시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공부하느라고 많이 지쳐있는데 피로도 풀리고 위로도 되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아마 엘리야도 그렇게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또 주위를 돌아보니까 먹을 것도 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도 있고 물도 있었어요. 그것을 천사의 말에 따라서 엘리야는 정신없이 먹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도 늘 경쟁과 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면서 힘든 나날 보내고 계시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내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총각 전도사이던 시절에 이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많이 지쳐서 뭐 사역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싶고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온 가족들과 함께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 산속 깊은 곳에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 같이 계속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에 대한 상처도 많았고 원망도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은 다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찬송조차 부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나중에 열어주셔서 저도 찬송을 부르게 되고 또 나중에 가족들이 울면서 기도할 때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녁 시간대였는데 아버지는 고깃집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와서 저녁을 먹는데 그냥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오늘 엘리야처럼 온 몸과 마음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엘리야처럼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나요?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억지로 잘 보이려고 멋지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돌봐주기 원하십니다.
가장 약해 있을 때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돌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과 슬픔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돌봄을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아시고 공감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오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며 마음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셨듯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는 세임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갑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의 두렵고 떨리고 슬픈 마음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그 세상에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지만 공감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지금 상황을 아십니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 시간에 주여 부르치며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참 소망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과 슬픔을 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오셔서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의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학업의 스트레스와 앞날에 대한 불투명한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혹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책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 대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원하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로뎀나무 밑에서 주여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가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했던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시간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너무나도 탈진되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나의 심령 주님 아십니다. 나의 모든 영육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나의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기근이 있는 그런 영적 기근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상태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시고 진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을 받고 주의 나라 뜻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이 덥지만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특별히 고3 학생들 순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 가운데 주소를 다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와 멈춰서 덧입혀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자신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하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었사오니 이번 한 주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며 정성하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에 담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공부한 학생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 그리스도 예수의 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거장도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이번 한 주 온전히 승리하는 한 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온전히 위로함을 얻고 돌보심을 얻어 주의 나라 뜻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